요셉 지파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복을 주셔서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이요.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요셉의 자손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베스안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요셉의 백성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수가 많고 큰 힘을 가지고 있소. 여러분은 한 구역의 땅만을 가질 사람들이 아니오. 여러분은 산악지대도 가지게 될 것이요. 그곳은 숲이지만 여러분은 그곳의 나무를 잘라내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어. 그러니 그 땅을 가지시오. 그들이 비록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있고 강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들을 물리쳐 이길 수 있어.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일곱 지파는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것을 미루려고 합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이제 각 지파에서 세 사람씩 뽑으십시오. 내가 그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도록 하겠소. 그들은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자기들의 지파가 얻게 될 땅의 모양을 그려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 백성은 남쪽 자기들의 땅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고, 요셉의 백성도 북쪽 자기들의 땅 안에 그대로 있게 될 것이요. 여러분은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고 그 일곱 부분의 모습을 그려서 나에게 가지고 오시오. 나는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땅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겠소. 그러나 그러나 레위 레위 지파는 지파는 그 그 땅 땅의 중에 어떤 중에 어떤 부분도 부분도 가질 가질 수 수 없어. 없소. 그것은 그것은 여호와를 여호와를 위한 위한 제사장 제사장 직무가 직무가 그들의 그들의 몫이기 몫이기 때문이요. 때문이요. gad과 gad과 르우벤과 르우벤과 므낫세 므낫세 지파 지파 절반은 절반은 그들에게 그들에게 약속된 약속된 땅을 땅을 이미 이미 받았고 받았고 그들의 그들의 땅은 땅은 요단강 요단강 동쪽에 동쪽에 있어. 있어. 여호와의 여호와의 종인 종인 모세가 모세가 그 땅을 그들에게 그들에게 주었소. 주었소. 아멘. 아멘. 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같이 여호수아 말씀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갈렙의 모습을 보았어요. 갈렙이 이미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 잊지 않고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나에게 응답하시겠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여러분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무려 45년이 지난 이후에서야 그때까지 하나님 언제 주시겠습니까?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와 대조적인 이미 땅이 주어져 있고 그 땅 가서 이제 살면 됩니다. 점령해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살면 되는데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2025년 시작한 지가 이제 벌써 5개월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6월이 시작되죠. 오늘 25일 지나고 다음 주일부터 1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25년이 시작한 지 절반이 지나오는데 1월 달에 세웠던 계획들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몸을 좀 내가 건강하게 해야겠다. 요즘 헬스장에 1년권을 이렇게 신청하지 않습니까? 회원권을 끊고 처음 일주일, 2주일 열심히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11개월, 나에게 10개월이라는 11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 라고 하면서 어느새 한 달을 지나면 헬스장 가는 게 귀찮아지고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그 내일이 계속해서 오면서 지금까지 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면 뭐 여러분들 그런 시험을 볼 때마다 이러죠. 내가 다음 기말고사 때는 미리미리 준비하겠노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막상 개강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뭐 아직 시간이 남다, 많이 남았다, 좀 몇 주 더 남았지, 조금 더 뒤에부터 시작해도 돼라고 하지만 결국 시험 일주일 전이나 시험 전날에 벼락치기를 하는
근데 우리 교회는 벼락치기를 하는 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미리미리 다 알아서 잘 하시는 분들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참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럽니다. 내일부터는 큐티 열심히 해야지. 다음 주부터는 내가 정말 금기 열심히 나가야지. 기도 시간 잘 지켜야지. 성경 읽기, 성경 통독 올해는 일독을 꼭 해봐야지. 항상 내일부터, 항상 다음 주부터, 항상 다음 달부터 이렇게 미뤄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미루기, 영적 생활에도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결단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새해가 들어오면서 우리 제자반들 지금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네, 흐트러지지 않고 기도와 큐티와 성경 읽기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제자반들 한 30명이 넘거든요. 제자반들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잘하고 있다고. 네. 뿐만 아니라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내가 큐티를 잘하고 있고 성경 읽기를 잘하고 있고 영적 생활을 결단한 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분들에게 잘하고 있다 스스로 네, 격려해 주시고 네, 유진아 잘하고 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건이 되면 자꾸 미루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이런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말씀 여호수아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미루며 지체하는 그런 신앙의 위헌성과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은 미루는 신앙을 넘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호수아서 전체가 주는 그 메시지는 명확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어떻게 차지하라? 적극적으로 차지하라. 그런데 재밌게도 이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두 가지의 다른 반응들이 나타나요. 갈렙처럼 지난주 봤던 갈렙처럼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는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지파들처럼 핑계를 대고 지체하고 주저하고 미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붙잡는 타입입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루는 타입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좀 미루게 되는지, 늘 언제나 영적인 생활은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뒤로 밀려나는 왜 후순으로 잡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달려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좀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7장에 보면 14절에서 18절 보면 요셉 지파가 나와요. 요셉 지파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인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17장 14절에 이렇게 불평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서 한 몫만 받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의 불만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큰 족속인데 왜 이렇게 작은 땅만 줍니까? 왜 이렇게 평수가 작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실용적인 해결책을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에요. 함께 시작. 여러분은 수가 많소. 일어나 숲이 있는 곳으로 가서 여러분의 살 터를 스스로 마련하시오. 그 숲은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르바임 사람의 사람의 땅이요. 땅이요 에브라임 산악지대는 여러분에게는 너무 좁소. 그러니까 즉 뭐냐면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면 산간 지역을 좀 개척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요셉 지파는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하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시작. 그렇습니다. 에브라임의 산악지대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은 위험합니다. 그들은 훈련이 잘 된 군인들입니다.
벳산과 그 주변의 작은 마을들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뛰어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뛰어난 무기가 있습니다. 이 뛰어난 무기가 뭘까? 이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보십시오.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무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요. 뭐 다룰 수 있는 무기라고는 농기구뿐이겠죠. 그러면서 광야를 돌았습니다. 광야를 돌고 이제 약속의 땅을 건넜어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약속의 땅들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에게는 무기가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우리가 정복하고 뛰어 들어가서 살아야 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뛰어난 철병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철병거라는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그 땅 가서 살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는 변명을 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17절과 18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은 큰 족속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목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간 지방도 당신의 것이 되리니. 이어서 18절에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당신이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 그들의 핑계를 일축하고 믿음으로 도전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또 다른 지파의 모습들이 나타나요.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쭉 내용인데요. 7지파의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는데 그 땅이 그들 앞에 정복되었더라. 자,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었습니다. 이미 정복된 땅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정복된 이 땅을 아직 7지파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지역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아직 분배받지 않고 그냥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죠. 18장 3절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18장 3절을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자,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용된 이 지체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원어는 라파입니다. 라파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 라파의 뜻은요, 힘을 잃다, 약해지다, 늘어지다의 뜻이에요. 지체하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 어떤 열정이 다 식어버린 거예요. 늘어지고 약해지고 힘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흥미롭게도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파 중그룹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 라파 중그룹, 이 라파라는 뜻,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은요, 정반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스펠링이 다릅니다. 발음은 같은데 스펠링이 달라요. 정반대의 또 다른 라파는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라파, 완전히 늘어지고 무기력해진 그 상태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 여호와 라파,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력해지고 나태해지고 이게 끝났어, 그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회복이 그때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힘을 구하며 그 자리에서부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려야죠. 우리가 영적으로 늘어져 있구나, 영적으로 지금 내가 너무 다 나태해져 있구나, 이것들을 인지해야 돼요. 이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말씀으로 분명하게 분별력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혹시 더 이상의 어떤 은혜도 없고 더 이상의 옛날 같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도 없고 예배도 그냥 주일날 안 나오면 뭔가 불안하니까 습관처럼 나온다라, 그런 어떤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세론들, 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고맙습니다. 한번 하시실까요?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해요. 야,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해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 기업에 따라 땅을 그려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려서 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가라.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땅을 그려라. 그리고 가져오라. 이 4가지 행동 동사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지시합니다. 결국 그 7지파들이 그대로 순종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18절 9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들은 그 땅으로 들어가 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눠 최고에 그렸습니다. 그들은 실로의 진해에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실제로 가지고 와서 이제 10절에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체하고 있다가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미루고 있냐? 그래서 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넣어줬고, 그들이 구체적인 4가지의 행동 방식에 대해서까지도, 구체적인 방식까지도 여호수아가 알려줬죠. 그대로 또 순종하며 행했을 때 그들은 기업을 분배받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왜 그렇게 분명히 땅이 전쟁을 이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지하지 않았을까? 이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 이유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 그리고 그 내면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표면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볼 건데,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철병거의 위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쟁기, 꽃갱이, 뭐 이런 거, 호미 이런 거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 보십시오.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 17장 16절에서 18절 이 요셉 지파는 철병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서 산지를 개척하지 못했다고 변명하고 있어요. 거기 갔다가 우리 다 죽는데요. 철병거가 어떤 거냐면,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철병거는요, 당시 최첨단 군사 기술이었어요. 엄청난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사진 아니에요. 예, 오늘 광고 나왔던 것처럼 저도 AI한테 그려줘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헌에 따르면 굉장히 꼭 흡사하게 저 바퀴에 어떤 이런 철들이 나와 있어서 지나가면 다른 어떤 마차들은 다 바퀴 다 잘라버리고, 아무리 그 병거를 철 병거를 때려도 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우리가 어떤 재래식 무기만을 가진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국가와 마주한 것과 같은 압도적인 위협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나 18절 1절에서 이미 그들에게 땅을 줄 수 있도록 전쟁에서 승리했잖아요. 정복한 상태인데 여전히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런 철병거 때문에요. 사실 이들의 차지하지 않는 이유, 나가지 않는 이유의 표면적 이유가 이거고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이유. 그들에게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인 나태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깊은 차원에서 진짜 이유는 영적 나태함이라는 거죠. 영적 나태함이 단순히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몸은 바빠도요, 마음이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저는 나태한 삶을 안 살아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쪼개면서 분을 쪼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일주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밥 먹을 시간도 제대로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나태하다라고 얘기하면 잘 받아들이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나태함은 우리가 아무리 몸이 바빠도 하나님께 무관심해지는 것.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생성될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사막 지역에서 살면서 영성 수련을 하던 사막의 교부들이라는 분들이 있어요. 사막 지역에서 살며 기도하면서 신앙을 다졌던 이 선배들은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하냐? 정오의 악마. 정오. 12시 우리 밥 먹으면 굉장히 졸립죠. 노곤하죠. 왜 청년부 예배는 꼭 이 시간에 들여가지고 점심 먹고 와가지고 다 졸려 죽겠는데, 그죠? 자, 정오의 악마에 계신 분들은 자 일어나시고, 네, 정오의 악마라 불렸어요. 왜 이러냐? 한낮에 뜨거우면, 해가 뜨거우면 그늘에서 쉬고 싶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처음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 막 불타오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 힘든데 좀 쉬고 싶다, 나중에 좀 해도 되지 않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쉽게 말하면 뭐냐면, 성경적 의미로서 나태함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 부르심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별 관심이 없는 것들.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다고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건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개인에게 물어보십시오. 저 아무리 바빠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떤 외적 활동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내적인 열정의 부재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세속적으로 굉장히 분주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 가지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알바 생활, 관계 활동, 대외적인 어떤 동아리 활동, 굉장히 분주하면서도 영적으로는 나태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태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나태함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볼까요? 나태함은요, 평안함으로써 우리를 함정 가운데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편안함.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서 초기에 큰 승리를 거뒀죠. 그리고 이제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힘들던 광야 생활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가서 안정된 그 생활에 만족할 수 있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어떤 우리의 도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이런 헌신, 이런 것보다도 편안한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힘 안 들이고 신앙생활 좀 은혜 받고. 어떤 형태로 또 나타나는 두 번째, 소유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스라엘에게는 나태함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거는요, 뭐냐면 책임을 수반해야 돼요. 그렇죠? 땅을 차지하게 되면 그의 땅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고 경작해야 되고 보호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된 그 땅을, 유산을 차지하지 않는 것은요, 종종 그 책임을 회피하는 무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하는. 또 봅시다. 나태함, 비전의 부재. 여호수아는 7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가서 땅을 두루 다니며 그려서 가져오라. 땅을 두루 다니면서 그려서 가져와라. 그들 안에 청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이루게 될 땅을,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땅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비전이 없음을 암시하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 어떤 열정도 행동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동기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면,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발견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구원의 근본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요, 단순히 죄 용서가 아니라 우리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생활에서 나는 어떤 영적 나태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내가 차지하지 않고 미루는 그 약속의 땅,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의 땅 다양하겠죠. 일곱 지파가 땅을 차지하자는 두 가지 이유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표면적으로 철병거라는 어떤 그런 두려운 장애물 때문이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때문에? 영적인 나태함 때문이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능력이 부족해서, 상황이 안 되어서 라고 말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린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철병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실제로 존재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어려움이 우리를 완전히 막는 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 약속의 땅이 무언가?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역을 차지하라고 하셨는가? 여러분들 삶에서 아니 이거는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죠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에서도 차지하라고 하신 약속의 땅이 있더라고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잠시 멈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중에는 목사님, 저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비전이나 어떠한 약속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저에게는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는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질문이 굉장히 여러분들께 와닿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극적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사명을 받고 모두가 다 그러진 않죠.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서서히 조용히 일상의 작은 결정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처음부터 전체 스토리를 딱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드라마 덕후들은 그러겠죠. 1편만 봐도 어떻게 전개가 되겠구나. 하지만 한 편 한 편씩 보면서 점점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인생 전체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음 단계를 보여주셔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요즘 뭐 잘 나가는 요즘 장래의 희망을 적어라 그러면 뭐 크리에이터를 많이 적는다고 해요. 여러분 뭐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유튜브 영상 크리에이터가 되려면 영상을 찍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글로만 써놓고 계획서로만 써놓는 게 아니라 실제 영상을 찍기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발자가 되고 싶다. 코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수준에서 내 상황 가운데 알고 있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약속의 땅을 분명히 보여줘요. 모든 기본적인 그 약속의 땅이 뭔가 볼까요?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로마서 8장 29절에 나와 있죠. 간단히 말해서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약속의 땅으로 복음 전파 사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되어 있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막 내가 가고 막 선교사가 되고 그게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친한 사람들에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요? 이웃사랑의 약속의 땅을 주셨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제 내일이면 또 기숙사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문 열자마자 그 방 청소도 안 된 저 룸메이트를 보면서 깊은 박침이 올라오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친구들, 동기들 진심으로 배려하고 섬기는 거예요. 네 번째, 선한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선한 청지기 같이 내게 주어진 시간, 또 재정, 또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아직 특별한 비전을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들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특별한 소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모세도 80년 동안 준비된 후에야 그의 특별한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도 양치는 목동에서 시작해서 결국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도 중요해요. 결국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 저에겐 별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말씀드렸던 성경에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주신 그 약속의 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역들을 우리가 좀 발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사실 이 7지파들, 다른 지파들, 아직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지 않고 미루고 있었던 자들, 철병거 때문이어서, 어려워서라고, 불가능하다고 핑계를 대면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다 식어버렸던 것이 진짜 문제였어요. 혹시 우리도 그런 건 아닐까? 우리의 삶에서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다른 7지파들에게 했던 말, 17장 18절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비록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의 무게들, 거대한 벽과 같은 그런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2025년이 거의 절반 정도 지나가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작년에 세웠던 결정들, 올해 초에 세웠던 결정들, 신앙적인 어떤 결단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혹시 또 그냥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새롭게 다음 달부터 시작해야지. 자, 5월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냥 요즘에 5월 그냥 날려버리고 6월부터 새롭게 한번 시작해봐야지. 다음 학기부터 내가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 지금 제 일을 좀 처리해 놓고요, 지금 이걸 바쁜 거 아시잖아요. 취업된 다음에요.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의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기를 미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통해 구원을 주셨고, 성령님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셨다라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일어나서 가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내 개인적으로 어떤 나쁜 습관과 싸우는 것, 나의 죄의 영역과 싸우는 것, 더 이상 내일부터 지금부터가 아니라, 죄송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속한 그 자리에서, 학교나 알바 현장이나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시작하십시오. 작은 친절부터, 정직한 행동부터, 긍정적인 말 한마디부터 시작하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라파, 늘어진 상태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호와 라파의 힘으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나도 참,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구나 탄식했지만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승리를 외쳤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루기를 멈추고 여러분들 자리 가운데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당신을 부르신다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결단들 미루지 않고 이 자리 가운데에서, 지금의 이 순간 가운데에서 주님 따라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님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사명의 어떤 비전, 그것보다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로 불러주셨고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나가도록. 그래서 정말 특별한 큰 어떤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소소한 작은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지금은 내가 바빠서, 지금은 아직 제가 완성이 되지 않아서, 지금 제가 그럴 만한 어떤 그런 감량이 안 됩니다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부터 오늘부터 제가 그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셨다라면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내 자리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약속의 땅을 제가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겠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각자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약속의 땅을 부어주셨고,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는 아버지 우리가 게으름, 우리 영적인 나태함, 그런 상황들 줍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말 연약할 때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나가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까? 아버지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더하여 주셨소. 아버지, 내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 약속의 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시고, 더 이상 잘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이럴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힘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우리의 개인의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은혜와 함께 하실 또 부어주실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신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더 이상 우리가 영적인 나태함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안에 힘을 힘입어서, 내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과연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하며 그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우리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과 그리고 또 학업과 또 직장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